이게 파일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너무 뭐 40몇 분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했던 것에서 이어가면 일단 앞선 말씀에서 앞서 드린 말씀은 제자들이 물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걸 기록을 했었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고 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 방언하고 무슨 병 고치고 능력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할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성령의 본연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도록 하는, 그게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바울 사도도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뭐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별로 없어요. 뭐 전혀 안 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바울 사도도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자기가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학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게 계속 뭐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자기들 안에도 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읽으면 자기 사건이에요. 그래,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판검사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러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강구하신 내용이 자기 안에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안에 성령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하물며 말씀도 그러는데 하물며 기도겠습니까? 이 기도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그게 자기 안에 있다 없다,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이건 좀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기도하고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들이 이제 뭐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다 그 완료형으로 거의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런데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지. 된 사람이 노력 왜 하겠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몇십 년째 수능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는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니까 그런 거지만은, 수능은 쳐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가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 안 한다고요. 그걸 누리고 그것이 더 이제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듯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뭐 수능 치고 대학 들어갔으면 대학 생활에 집중해야지. 뭐 수능 때 틀린 문제 언제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뭐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자기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걸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예수 못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안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안 보인다. 뭐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참 묘한데, 사람들은 막 십자가가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사실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거지꼴이 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의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은 동의 안 하면서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나와 저들도 또 저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나는 오늘 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냐 노력할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든지 간에 뭐 아무리 거룩한 노릇을 하고 있어도 그건 노릇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걸 본질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그 바울 사도가 사랑장에서 그래 본들 아무 소용없다, 예수와 무관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한테, 자기 본성이 되지도 않고 자기 심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오늘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기 안에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기도 내용 중에 또 하나 이제 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제자들이 다 진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는 사실과 달라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내가 진실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의도된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 하면 존재와 존재의 목적이 하나가 됐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엌칼이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채소를 썰고 고기 쓰는데 쓰이고 있으면 그건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존재 목적이니까. 그런데 그게 뭐 사람을 상하게 하는 데 쓰였다, 그러면 이제 칼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흉기라고 하죠. 자기 존재는 칼인데 불리기는 흉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밖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려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게 된 목적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사람이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이 존재 목적과 일치한다, 이거 어떤 의미냐 하면, 그래 그건 뭐 말이 이렇게 뭐 좀 그럴싸하다 이게 아니고, 존재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 멀리 떨어져 있든 언제가 됐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렇게 살면서 늘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 안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육신의 삶이 목적과 하나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도록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내 삶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거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이렇구나, 이게 내 삶이다, 이게 내 정체성이다 라고 발견되도록 삶을 이끄는 게 그게 성령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생명이 되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놀리기도 하고 이러지만 누구나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같이 잠자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무슨 기도를 할 것인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도 무엇인지 분명하고, 다 같은 거다라는 것을 생명이 같아지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령의 일이고,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잉태된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미 아닌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나는 아직 노력하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고 시인하는 거,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안에 없다, 그런 과정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갈등, 왜 나는 이게 본성이 아니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씨름해보지 않고 지금 자기가 어떤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의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건 다 허상입니다. 그게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일관되게 보고 깨달으려고 하면 한마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정의 내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본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처럼 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가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게 가이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게 정의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전 같은 거예요. 사전이나 일기 같은 거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하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 이거지.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거듭나서 천국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앞뒤가 바뀐 거단 말이에요. 말이 마차를 끄느냐 마차가 말을 끄느냐, 이거 차이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나의 본성이 됐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내 삶이다,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왜 그렇지 않은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또 노력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일단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역사하는 것을 보라, 서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선 전반부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제시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멀리서 기도하셨는데 졸고 있던 제자들이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되니까 같은 상황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말씀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골격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아직 좀 많이 남았죠. 배신하는 제자들이 왜 영광인가,
하는 것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고 시험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